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보라고 우리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임하실 예수님. 하나님 나라로 임하실 예수님.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행적 59번째 이야기입니다. 10여 년 동안 타국에서 살다가 드디어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비행기표를 딱 끊고 나니 마음이 굉장히 설레고 기뻤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우리 옆에 분 한번 보면서 괜찮습니까? 물어봅시다. 한번 물어봅시다. 다시 자신 있게 한번 물어보세요. 괜찮으십니까? 괜찮으십니까? 네. 앞에서 볼 때는 전혀 안 괜찮아요. 네. 오늘 굉장히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성도 다시 해야 되잖아요. 97년에 캐나다로 떠나서 10여 년이 넘도록 살다 보니까 한국이 그립습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비행기표를 끊고 나니 가슴이 설레고 기쁩니다. 돌아올 날짜를 딱 정하고 나서 기다리는 시간들은 정말 하루하루가 굉장히 깁니다.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 살면서 움켜쥐고 살았던 것을 하나 둘씩 내려놓자니 아쉬움이 있을 줄 알았는데 굉장히 속이 후련했습니다. 이게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서 정말 있는 힘을 다해 부여지고 움켜쥐고 살려고 했던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랐습니다. 그렇게 아쉬움 없이 그런 것들을 다 내어버릴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한국에서 살아가는 또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그런 새 소망이 내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말을 합니다. 이 땅이 우리의 살아가는 본향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돌아가야 될 고향이 있고 그 고향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이 세상에 관해 우리는 나그네와 같다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요한은 또한 나그네 되어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말을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히브리서 기자는 10장 20절에 천국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잠깐 후면 다시 오실 것인데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기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중에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인내로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받을 상급을 너희가 마음에 품고 오로지 소망과 인내로 그 나라를 기다리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다리며 낙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잘 걸어가고 계십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잘 걸어가고 계십니까? 잘 걸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시작한 그 길, 믿음으로 시작한 그 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자리에 찾아오셔서 걸어가게 하셨던 바로 그 길을 우리는 끝까지 잘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소망과 인내로 기다리는 그 나라, 성경이 말하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증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나라가 임할 것이라고 말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저도 참 궁금합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바울과 베드로와 요한과 히브리서 기자와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또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관계가 어떠한 관계 속에 있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 중에 갖게 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갖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 이유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거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때로부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때로부터 베드로가 자신의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바로 그때로부터 이제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관해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하신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안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때, 예수님을 나의 주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나라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원어를 찾아보면 호 바실레이아 호 데오스라는 표현입니다. 조금 어렵습니다. 호 바실레이아 호 데오스, 호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 곧 그 하나님. 여기에서 나라로 해당하는 바실레이아라는 표현은 통치와 지배와 다스림과 왕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을 자신이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아버지의 왕권을 가지고 임하는 것이라 표현한 것은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와 다스림이 있는 나라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왕권을 가지고 임하신 바로 그 나라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오신다 말씀하신 것은 아직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와 다스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왕권이 그 나라에 없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여받았으나 그것을 빼앗긴 상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최초 사람인 아담에게 세상을 다스릴 통치권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이르시길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명령하셨습니다. 복을 주셨습니다. 왕권을 의미합니다. 통치권을 의미합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계 가운데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됩니다. 세상을 통치할 왕권을 사탄에게 빼앗긴 사람은 드디어 죄의 통치 아래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죄의 통치 아래 있으며 세상에 죄가 만연할 때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그 세상을 심판하시고자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일컬음을 받는 노아를 부르셔서 구원의 방주를 지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구원의 방주를 완성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홍수를 보내어 그 타락한 세상을, 마귀가 통치하고 있는 그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홍수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첫사람 아담에게 주었던 통치권을 다시 주셨습니다. 창세기 9장 1절에 이르시길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과 공중과 바다의 모든 것을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라 말씀합니다. 아담이 잃어버렸던 것을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심판하신 후에 다시 노아와 그의 자손들에게 주신 겁니다. 노아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왕권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이어 택함받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로 이어졌습니다. 지금 성경 전체의 구원 역사를 보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로 이어졌고 믿음의 사람 모세와 여호수아에게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 시대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이스라엘 민족을 직접 통치해 가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싫어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타락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처럼 자신들도 인간의 왕을 세워 그의 통치 아래 살아가기를 원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원하는 왕 사울을 세운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직접 통치를 거부하고 음란하고 죄악된 이방 세계와 같이 인간왕을 세워서 그의 통치를 받기 원할 때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민족과 사울을 버리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에 합한 왕을 세웠어. 그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와 다스림을 회복하고 또 그의 왕권을 회복하시고자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택하여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약속 하나를 주십니다. 장차 너의 후손에서 날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그 나라를 영원히 통치하고 세워나갈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9장 6절로 7절은 다윗의 후손으로 올 그 한 사람을 향하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정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기록합니다. 그가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 나라를 보존하실 것이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가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2000년 전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에 관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십니다. 아담에게서 빼앗은 그 왕권으로 세상을 통치하던 사탄 마귀로부터 빼앗긴 그 나라를 회복시키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 오르셨고 십자가의 모든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죄의 통치 아래 살아가던 우리를 건져내셨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에게 빼앗겼던 그 왕권을 빼앗아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마귀에게서 세상을 통치할 왕권을 다시 빼앗은 주님은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와 다스림을 회복하셨고 그의 왕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다시 세우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창세기로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이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역사입니다. 흐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로 올리셨고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서 그의 왕권을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로 20절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사 그의 왕권으로 세상을 통치하고 있음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니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느니라.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나 여전히 그의 왕권을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나 그 나라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여전히 그의 왕권으로 세상을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계시나 그 나라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통치했던 마귀가 아직도 여전히 타락하여 죄 가운데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죄가 가져다주는 생각으로 당연하다 여기며 살아갑니다. 죄는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줍니다. 삶의 희망을 무너뜨립니다. 삶의 고난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게 만듭니다. 질병 있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을 당연하다 여깁니다. 세상 사는 게 다 그렇다고 말합니다. 실패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을 우리는 인생이라고 자꾸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복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는 절대로 우리 주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중요합니다.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주님은 때가 이름에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그의 왕권을 가지고 다시 임하실 것입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공중으로 들림받아 우리 주님을 만날 것이고, 그때 우리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지배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살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마귀에게 속하여 살아가던 세상의 모든 자들은 그 다시 오신 주님의 왕권에 도전하여 싸우다 패하고 영원히 타는 지옥불에 던져져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가며 살게 될 것이라 말을 합니다. 여러분, 무너져가는 세상에 여러분의 희망을 걸지 마십시오. 다시 오시 완전히 세워질 그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의 마음을 두십시오. 아멘. 우리가 고생하고 힘들고 지쳐가는 것이 당연한 세상에 살아가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세워질 그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십시오. 아멘. 침몰해가는 배 위에서 열심히 노를 저으면 안 됩니다. 이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은 바로 이 완성되어진, 완전하게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이미 세상에 이루어졌고 중요한 대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의 통치와 지배와 다스림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실 바로 그때에 이 세상에 이미 이루어졌고, 그러나 완전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already come, but not yet. 이미 왔지만 아직 오지 않은, 바로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 표현을 합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는 만민에게 보여지는 가시적인 나라일 겁니다. 이미 임한 주의 통치와 지배와 다스림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있을 때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왕권과 주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 나라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주님의 성도와 교회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악된 세상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와 또 천사들 앞에서 그들을 부끄러워할 것이다. 주님은 이 땅에 오실 것이고, 아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우리도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아멘. 죄악된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나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여러분의 삶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을 우리 주님께 드림에 있어 망설이지면 안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절대로 죄에서 자유할 수 없는 죄인이고 죄와 허물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도,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수많은 천군 천사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우리도 서게 될 것인데, 그날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아멘. 죄와 허물로 가득한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오늘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날 또한 우리 주님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돼요. 아멘. 주는 우리의 왕 되십니다. 아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고 아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여러분의 삶에 존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다시 오심으로 완전된 겁니다. 그러기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까지 그 나라의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다 세상을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주님은 오늘도 모든 믿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며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성도들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고, 천국 열쇠를 주신 그 주님이 오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여전히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시기에, 믿는 자들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기에 그 천국 열쇠는 오늘 이 시간에도 유효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가진 천국 열쇠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여러분이 그 천국 열쇠를 사용할 수 있다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진정한 예배자로 세워지는 바로 그 일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흥에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성도의 가정이 예배의 처소로 세워지는 성도의 가정의 부흥에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복음의 전초기지가 돼서 죽은 영혼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교회의 부흥에 있다면, 아마도 이 시간에도 개인과 가정과 교회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간구와 부르짖음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여 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그 성도의 심령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도의 가정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임해 있습니다. 왜? 여러분의 가정 속에 예배가 드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 가운데 임하여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은 이곳에 임재하여 계시고 이곳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지배하시기에 이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 이 땅에 이미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립니다. 그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눈으로 밝히 보여지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아멘. 그 주님의 영광이 매 순간 매 예배 때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해봅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교회에 우리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부흥이 일어나기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아멘. 주님께서 내 삶에 온전히 찾아오셔서 내 삶을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려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아멘. 그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그날을 위해 우리는 또 달려갈 겁니다. 아멘. 비록 나그네로 이 세상을 걸어가지만 주님이 동행하시고 여전히 우리는 주님의 나라이기에 그 나라를 걸어갈리라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면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또 당신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는 그 나라를 완성시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신 하늘의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믿음으로 기다립니다. 소망과 인내로 기다립니다. 날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그 완전한 통치,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 다시 한번 힘을 얻어 한 주 한 주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여 나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오늘 찬양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안에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임재하셔서 당신의 나라로 삼으신 예배 가운데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고백으로
오늘 귀한 찬양 되신 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나는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원님의 발을 셨네 주의 영광이 곳에 가네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선지자니 모든 열과 주물 때까지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나는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가득해 주의 영광을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이 온 세상 향하네 원님의 발을 셨네 주의 영광이 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선지자니 모든 열과 주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